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하늘 가는 길, 신앙의 생활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신앙의 생활 또 혹은 하늘 가는 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의 생활 혹은 거룩, 성화를 이루는 생활 혹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늘 가는 길이다 혹은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길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제 행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과연, 어떻게 해야지 과연 이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성화를 이루어갈까? 어떻게 해야지 하늘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행함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길, 신앙의 생활 혹은 하늘 가는 길 혹은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팔복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이런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 만족을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좋은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면서, 그런데 깨닫고 보았더니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의 일에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예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수단,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은혜 받는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받는 수단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는 경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늘 가는 길 성공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과 경건의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혹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것,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병자들을 도와주는 것, 돌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실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느헤미야 9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원수들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원수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끝에 부분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삶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반복이 되어졌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은혜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순수한 의도로 행해야 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여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전념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늘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큰 구제물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면, 부자들 가운데서 큰 구제물을 나눠주려고 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기를 지나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바리새인이 하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본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나눠주려고 한 의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목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보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상을 다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왕으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울과 함께 가자고 옷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옷이 찢어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에게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 그래서 그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는요, 사울이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가자고 자꾸 이렇게 간청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체면을 세우다는 말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체면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간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군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블레셋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런 말들이 내가 참 훌륭한 좋은 신하를 두었다, 좋은 부하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에는 저 다윗이 얻을 게 이 왕이밖에 없겠다, 왕의 자리밖에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그래서 보이려는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결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순수한 의도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전적으로 해야 한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한 한 은밀하게 하는 일에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나의 의도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모른다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늘 순수하게 지켜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순수한 의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함,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내가 옛날에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의 생각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힘들어하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 의미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6장 4절에 보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 받는 통로가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순수한 의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칭찬받겠다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경건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건의 실천, 사랑의 실천과 마찬가지로 경건의 실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이 경건의 실천 가운데 그동안 교회가 오랫동안 실천해 온 것들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성찬을 나누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익숙한 것이고 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이러한 경건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이러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기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가만히 보면 과거, 현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이 경건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경건을 실천할 때 반드시 순수한 의도로 행해야 합니다. 은혜의 경건의 수단이 위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간청하다,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간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가슴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쏟아놓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 이런 간청의 시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때로는요, 조롱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난받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라고 되어 있는데, 외식, 바로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출 중에 이 기도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위선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의도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놀림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골방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아뢰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보시면서 그 기도를 순수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순수한 의도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에서 가급적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순수한 의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를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만 질질 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들처럼 오래 질질 끌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우리 가장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 반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주여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은혜 받는 수단이 되어진다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순수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은혜 받는 수단,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경건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드린 구제, 다시 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의도로 행한 사랑의 실천과 경건의 실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수한 의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인 것을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실천을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는 통로로 주신 것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경건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통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대로 주님 만나는 귀한 복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귀한 발걸음들,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늘문을 열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발걸음이 되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